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서 그렇게 운전하기 때문이죠. 조심하는 이유는 내가 운전에 서툴고 아직까지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운전 처음 할 때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한 1, 2년쯤 하다 보면 운전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운전에 교만함도 생기면은 꼭 그쯤 되면 사고가 한 번씩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할 생활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성경도 좀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좀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방인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겸손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와 병듦을 어떻게 병들고 문제가 되는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바로 구원에 관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기초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심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또다시 교만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뭔 자랑할 것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경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죠. 도시를 다닐 때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찾았냐면 꼭 유대인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 해석을 할 때에 바울이 나와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유대인들이 꼭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회심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떨 때는 돌도 던지고 어쩔 때는 침배춤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는 막 귀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이 막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대화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어떤 대화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실족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또 대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들이 있었어요. 불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죠. 실패하기는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완전한 멸망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실족한 건 분명히 맞지만 망한 것까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 믿는 뭔가 좀 잘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풀리고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잘 살고 뭔가 좀 잘 형통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실패를 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한 현장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서 실패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좀 힘든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넓은 길을 선택했어? 라고 책망하시긴 하지만 떠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실패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 합니까? 시기했다, 질투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을 원래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함 때문에, 결국 그 시기함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공군 헬리콥터 조종사였어요. 누구 비 헬리콥터를 조종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헬리콥터를 조종한 분이었어요. 12.6 사태가 일어날 때 10월 26일 날 삽교천에 행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종한 분이 저희 외삼촌이었어요. 꽤 잘 나가시는 분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전역을 하다가 어디로 딱 스카우트 했냐면 SK그룹 최중현 회장 헬리콥터 조종하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항공팀 이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기도 교만했고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아파트도 몇 채를 사고 막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20살 때 인하대학교 다니다가 고만 뇌에 암이 생겨가지고 1년도 안 돼갖고 집 재산 다 몇 억을 다 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삼촌이 그 아들이 그 투병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처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찾아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예수님 내가 제대로 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외삼촌 형님들이 다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 혼자 예수 안 믿었거든요. 막 술 먹고 막 난리 그렇게 다니다가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개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과음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애가 그만 죽고 말았거든요. 죽어버렸더니 이 삼촌이 굉장히 실족을 많이 했죠. 실족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데려간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미국으로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갖고 늦은 나이에 거기서 신학 석사를 받았죠. 신학 석사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작년에 안수 집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거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막 울거든요. 막 아들 생각나는데 안 울겠습니까? 막 울죠. 그러나 그 울음이 끝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울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삼촌이 막 전화를 한번 할 법은 막 그 이야기를 막 1시간씩 막 해요. 막 듣기 싫은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도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간증거리죠. 그렇죠? 간증거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무엇이었느냐? 그 실패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방인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완전한 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는데 그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100%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만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이방인의 실패,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인을 생각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로 느낄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을 싫어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이상으로 이방인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멸시했다는 이야기죠.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방인과 지나가다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 밖으로 나갔다 오면요, 정결례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다 씻어야 됩니다. 다 씻고 집안에 있는 그릇도 다 닦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나간 그 길에 이방인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시했던 그런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스펙은 끝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 사회에 굉장히 큰 랍비가 될 사람이라고 기대가 충만해진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이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죠.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건 미친놈 아이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어서 유대인 랍비로 갔으면 출세길이 보장된 길인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면서 그 랍비의 길을 다 벗어버리고 네가 사도로서 그래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맨날 돌 두들겨 맞고 길거리 다니다 두들겨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40에 한한 가마매를 몇 번씩 맞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느냐. 사람들, 바울을 기대했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건 완전히 멍청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나도 부끄럽지 여기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시기하라는 말이 12절에 나왔죠. 11절에 나왔죠. 그 시기가 똑같은 시기예요. 나를 시기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나의 민족이 나를 보고 시기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는 일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도의 직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측면에 보면은 유대 바울을 잘하는 사람들의 측면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 좀 해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맨날 용거도 먹었어요. 어디 가는 만나면 아우 더러워 죽겠다. 내가 너를 만나면 오늘 하루 재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딱 와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전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방인들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왜 그러냐? 그들의 얼마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버렸어요. 그렇죠? 복음을 버렸어요. 그런 그 버림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5절이 그 얘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버렸는데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방인이 받아들여서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받아들이는 것, 그 버렸던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부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비유. 이스라엘이 복음을 버렸어요. 그 버린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임을 통해 이방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버린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부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비유. 그만큼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고륙 친척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십자가에서 버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그 영생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이 15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강팍해짐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10장에서도 보았잖아요. 강팍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그 마음이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울처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첫열매라 그러죠. 첫열매. 이 첫열매를 바치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고, 그렇죠? 금요일에서 금요일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난 첫날이 언제냐?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실절날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보리의 첫 추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첫 추수 첫 달을 보면은 그 해에 풍년인지 흑년인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첫 익은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실절의 은혜로 초실절의 첫 단처럼 그렇게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초실절을 맞아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어요. 우리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빵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빵이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거지. 식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거지. 빵이 맛있어서 식재료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거지, 가지가 거룩해서 뿌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뿌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떡덩이는 이방인, 가지는 이방인.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17절, 우리 16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유죠.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는데 그 꺾인 가지에 무엇이 붙었냐면은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의 젖붙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은 젖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거룩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뿌리는 거룩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거룩해요.
그 거룩한 나무에 무엇이 붙었냐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하나 딱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누가 담았느냐? 돌감람나무 가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가지, 접붙인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교회도 잘 없어요. 요즘도 보면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교회가 있느냐? 이방인 땅에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리스 가도 교회가 있고, 그렇죠? 이태리 가도 교회가 있고, 터키 가도 교회, 다 교회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방인 사원이 떡 하나, 이슬람 사원이 떡 하나 있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이방인의 다인데 예루살렘에는 너희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뿌리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가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선이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열매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해지고 열매도 거룩해진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라는 이야기죠.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거부는 결국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었다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치에게 학살당하고 땅이 없어서 방황하고 지금도 내전에 시달린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정말 많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조영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나지의 사모님 편찮았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사모님 아픈 것은 이거 개척해가지고 교회 세워서 그렇게 아픈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일찍 죽을 수 있죠. 그냥 몸에 병이 생겨서 걸린 것이지 그게 죄 지어서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때 나지의 사모님 막 울어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그전에는 어떤 얘기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기도 안 해서 병 걸렸다. 조 목사님 보고 개척해갖고 지하실에서 개척해갖고 고생시켜가 병 걸렸다, 이런 얘기를 친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친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나치에게 학살을 당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이 없어서 방황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슨 병이 생겼어요? 네 기도 안 해서, 네 헌금 안 해서, 네 교회 헌신 안 해서 네 그렇게 병 걸린 거야,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렇게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믿으면 접붙임을 얻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하지만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으시고 심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 민족의 구원을 넘어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가 다시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다 죽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거짓된 말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그루터기를 두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그 뿌리에서 새싹으로 가지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으니까 끝까지 은혜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